벨러스트라고 하는 그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형수라고도 하는데요. 배의 그 밑부분에다가 일정 분량의 물을 넣어 가지고 그 배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마치 오뚜기가 있으면 그 오뚜기의 밑에 부분이 굉장히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무게 중심이 밑에 있어서 넘어지면 금방 일어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배에도 그 무게 중심의 밑에 부분에다 이렇게 잡아주는 그 일정 분량의 물을 채워 가지고 가는데, 그거를 밸러스트 워터, 또 밸러스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한 그 원인 가운데 뭐 다양한 원인이 아직 뭐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추정되는 것이 이제 이 밸러스트에서 그 수평수가 채워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러스트 장치가 참 중요한 것이죠. 네, 다음 넘겨주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배에서 저렇게 오줌 싸는 것처럼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저 오줌 싸는 거 아닙니다. 네, 저거는 이제 그 밸러스트 장치에서 그 물을 채워주고 빼고 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왔냐면, 그 밸러스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항해를 하다 풍파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곧 제자리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밸러스트가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밸러스트처럼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또 넘어져도 곧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4장 1절에서 보시면 바닷가에서 이렇게 큰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너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에서 조금 띄어서 이제 배 위에서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밀려가지고 물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배 위에서 가르치셨는데, 그걸 이제 선상수훈 이렇게 말합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배 위에서 가르쳐서 선상수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배 위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된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건너편 그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 탔고, 그리고 몇 척의 배들이 이제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따라오는 무리들도 있었죠. 그때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더니 아주 큰 물결이 일어나서 아주 그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인데 풍랑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풍랑이 일어나서 아주 뭐 곧 죽을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풍랑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면 만사형통하고 평온하고 평탄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하고 함께 가도, 심지어는 함께 가도, 따라가도 풍랑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궁전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몰리셨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으셨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그저 평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풍파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큰 풍파를 만나고 어려운 이런 환경에 처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왜요? 벨러스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 했지만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위기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기회의 다른 얼굴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곧 배가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병마든지 아니면 사업의 위기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의한 그런 위험이든지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그 위기 가운데 위험과 기회는 항상 같이 있다라고 그랬죠. 위기는 기회의 다른 얼굴이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한번 넘겨주시고요. 시편 107편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잘 안 보이네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시편 107편과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4장은 아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들을 아주 큰 바다에 이렇게 띄우는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깊은 바다에는 분명히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큰 바다에는 바람의 위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곳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광풍이 일어나지만 또 물결이 그렇게 일어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광풍들을 잠잠하게 하는 것을 그곳에서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가고 또 예수님이 함께 했지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구나 라는 것을 그 가운데서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큰 광풍이 이렇게 말씀하죠. 작은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큰 물결 또한 일어났겠죠. 그래서 물이 그 배에 이렇게 차오르게 됐는데,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또한 제자들은 두려움도 또한 차올랐을 것입니다. 함께.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우면 그 두려움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문제의 답은요, 기도다, 또는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오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무신 것 같은 그 예수님을 깨우시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야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잠잠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찾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했습니다. 아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메가폰으로 너 나 불러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메가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처음에 그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그 바람과 싸우느라고, 바다 물결과 싸우느라고 예수님을 잠시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 노력으로만 이것을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노력으로 그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제자들이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그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런 풍랑이 있고요. 그 다음요. 여기 이거는 렘브란트라는 우리 믿음의 이런 그림들을 아주 이렇게 은혜롭게 그리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 렘브란트라는 분이죠. 이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바다에 잠잠하라라는 건 작품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그 바다 물결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좀 자세히 보면요. 밑에 이제 여러분 뭐 나중에 한번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밑에 부분, 저 뒤에 부분에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깨우고 있고요. 앞에 있는 제자들은 바다 물결과 이렇게 싸우고 있고요. 몇몇 사람들은 앞에서 이렇게 오바이트 하는 그런 모습도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 부분 맞습니다. 그 부분. 네, 그 오바이트. 네. 이제 이런 그 바다 물결하고 막 이렇게 싸우느라고 잠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노력으로만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보다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그러시죠. 약간 그런 원망이 섞인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됐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3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원망 섞인 약간 그런 그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노력해 봤는데 안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불신이죠. 우리가 노력해 봤는데 안 됩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선생님도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 지경에서는 우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뭐 엄청난 능력 있고 막 병자들도 낫게 하고 막 이러셨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됐는데 이번에는 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런 말이죠. 아무리 노력해봤지만 이제는 뭐 이 파도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잠잠하게 하시고 나서 약간 책망하시죠. 40절 말씀처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을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다 해봤지만 아무리 해봐도 안 됩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무서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데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곁에서 주무셨으면 곁에서 함께 잤으면 아마 칭찬받았을 거다. 이렇게만 아마 함께 자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일찍 깨웠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풍랑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조금 더 일찍 깨워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다 지금 바람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라면 아마 예수님께서 조금 더 칭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마 그런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야, 예수님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주무시는데 감히 예수님을 깨울 수가 없어서 저렇게 주무시는데 어떻게 깨우냐. 그래서 깨우지 못하였어요. 미안해서 못 깨우지 않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미안한 마음, 하나님이 이런 거 하실까?
하나님 이런 거 나가 이런 것도 하나님 맡아 주실까? 사실은 알고 보면 이런 거 불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요, 맡기는 거, 사소한 문제라도 이렇게 맡기는 거, 우리 주님은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그거 다 맡아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를요, 그 신뢰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가 그 사람 걱정한다고 그러잖아요. 개미 입장에서는 그 절벽이랄까요? 그 절벽을 이렇게 자기가 건너가는데 못 건너가잖아요. 사람도 못 건너갈 줄 알고, 네. 저 이 큰 절벽을 어떻게 건너가? 그러나 건너가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걱정하고요, 하나님 이런 거 하실 수 있을까? 그러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우리 잘 아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그 버스 타는 것도 참 힘들었습니다. 버스도 많지 않고요. 돈 주고 또 타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참 힘들었는데, 시골에서 버스가 이렇게 다니면 그 우리 아주머니들이 머리 위에 이렇게 뭘 이고 이제 가다가 그 운전사가 하도 힘들어 보여서 이제 이렇게 멈춰주죠. 그러면 그 버스에 이제 이렇게 같이 타면서 감사하게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한 아주머니는 머리를 이렇게 머리에다가 뭘 이고 가다가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탔는데도 계속 이걸 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미안해서. 탄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것까지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냐, 이렇게 타고 이렇게. 그래서 못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미안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짐 못 맡기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맡기셔요. 예수님 우리에게 짐 충분히 맡으실 수 있으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은 이제 그 산책을 갔습니다. 약수터에 산책을 갔는데요. 산 위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약수터가.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 어린아이가 오더니 그 목사님에게 자기가 들고 가던 그 짐을 이렇게 뭐 비닐봉지에 무겁게 이렇게 애 입장에서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가더니 그 목사님에게 덥석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휙 던지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네가 나 언제 봤다고 이걸 나한테 던지냐? 생전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른이잖아요. 힘이 세잖아요. 좀 들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다 들어주고 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지금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이 있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들고 내려오면서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그거는 뭐였냐면, 이렇게 아이가 그냥 톱쑥 막히는 것처럼 당신은 힘이 세잖아요. 당신은 어린이잖아요. 충분히 내 짐 들어줄 수 있잖아요. 하고 이렇게 툭 던지고 맡기고, 이게 믿음이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는 거, 미안해가지고 못 맡긴다,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 기뻐하신다니까요. 오히려 맡아주는 것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 맡기십시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는 능히 담당하고 남으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말씀으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마디에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또 이 뒤에 보면요, 그 4장 뒷부분에 보면 그 거라사 광인이라고 찾지 않습니까? 거라사 광인이라고 나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린 자인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죠. 그러니까 앞뒤가 이렇게 자연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뒤에 부분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시죠. 자연 만물을 다 주관하신 분이시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주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죄의 세력, 그 죄의 광풍이 몰아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능히 깨끗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죠. 알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하는데요.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잠잠하게,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그 권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40절, 41절 말씀처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1절까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장에서 이제 그런 두려움, 30절에 보면 어찌 무서워하느냐 하는데 그 무서움과 뒤에 41절에서 보는 그런 심히 두려워하는 두려움. 이번에는요, 그런 바다와 그 물결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 자연 환경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이분이 과연 누구이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 진짜 두려움이 이들에게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진짜 왔다라는 것이죠. 그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39절 말씀에 보면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이 아주라는 말이 크게 잠잠하여,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크다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큰 광풍이 일었는데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잠잠하라 하니까 아주 잠잠하여, 크게 크게 일어나던 그 바다 물결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순식간에 아주 잠잠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느끼는 거, 와, 이게 뭐지? 와, 하나님의 엄청나게 능력이 지금 나타나는 거야. 그 아주 잠잠해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두려움이 제자들에게 밀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두려움을요, 우리는 단순한 두려움이라 안 하고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 경외함을 비로소 제자들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앞에 있는 그런 두려움들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나머지 것들은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야, 놀랍다. 우리 방배제일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와, 놀랍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가져야 될 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고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야,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영적 모든 세계를 제압하시는 그 하나님, 죄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며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사야서 33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집에 제가 떼었는데 기록만 해놓으시고 집에서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의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라고 말합니다. 반면에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너희에게 악이요 너희에게 고통이니라.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것은 저주입니다. 악이요 고통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 예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체험한다면 그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배라니까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시편 22편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 곧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 경외하는 것이 엄청난 복이죠. 시편 34편 9절에서 역시 말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서 동일하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부르짖어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예. 동일하게 그런 큰 바다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심을 또한 깨닫고 경외함과 사랑이죠.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그 고난을 이기시는 놀라운 능력도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예화를 들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패포드 목사님입니다. 스패포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시카고에서 이제 집사님으로 계셨을 때였습니다. 시카고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4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4살짜리 아들이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전 재산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스패포드 목사님의 아내가 또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유럽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자기 4딸과 아내를 이제 먼저 유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고 따라서 가겠다, 나도 가겠다라고 이제 말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스패포드 목사님의 그 아내와 4딸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다른 배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충돌을 일으켜서 그때 이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다 죽는 것은 아니고 몇 사람 살게 되고 죽게 되는데 이 스패포드 목사님의 4딸이 그 장소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신히 스패포드 목사님의 그 아내만 이제 이렇게 구출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아내가 이제 전보를 남편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나만 구출되었다라고 보내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스패포드 목사님이 바로 그 아내에게 달려가죠. 배를 타고 달려가는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대서양 한가운데쯤 갔을 때 그 선장이 이제 말합니다. 스패포드 목사님, 이곳에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것을 이제 말하게 돼요. 그때 이제 이 스패포드 목사님의 그 닫혀져 있던 그 소름이 얼마나 폭발해서 이제 그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그 소름이 폭발쳐 오르니까 배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 지하실로 들어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이제 울게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그 풍파가 몰아쳤는지. 아들 죽었지요. 아내 그렇게 아프지요. 재산 다 잃었지요. 거기다 4딸까지 다 죽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원망 아닌 원망도 했겠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패포드 목사님 가운데 잠잠하게 들려오는 그 목소리로 내 딸들은 다 구원받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동생자 아들을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다시 밀려와서 이제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그 밖에 나와서 보니까 대서양이 얼마나 잠잠한지 잠잠한 그 평안 가운데서 야 그래 나에게 인생에 있어서 이런 풍파도 불고 어려움도 닥치지만 하나님께서 때로 나를 이렇게 잔잔한 평안도 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지었던 찬양이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오늘 그 아까 찬양 인도할 때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바로 이제 413장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큰 풍랑이 찾아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이렇게 따라가도 그런 풍랑이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능히 잠잠하게 하시고 벨로스터 되신 그 예수님이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큰 평안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다. 모든 자연을 제압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영적인 세력을 제압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죄의 세력까지도 제압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의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풍랑과 풍파가 일어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잠잠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13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